네, 오늘 날주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제 제사장 직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위임식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29장을 눈으로 또 살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실 본격적으로 제사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들어가야 제사 장면이 이제 종류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29장 출애굽기 앞서서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미리 이 제사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 제사가 먼저 필요했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일종의 자격을 갖추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일종의 위임식의 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가서 2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이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사용될 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수소 하나,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수양 둘, 송아지 한 마리와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둘, 이렇게 총 3마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교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이런 것들이 또 곁들여집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제물이 이제 준비가 되면 가져와서 첫 번째로는 그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장면이 이제 10절 이후로 쭉 나옵니다. 머리 위에 이제 송아지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서 송아지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후로는 쭉 보시면 수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또 안수하고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안수라는 과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 동물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또한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게도 안수를 했고 수양 2마리 중에 한 마리에게도 이제 안수했고, 또 나머지 19절 그러니까 첫 번째 수양은 번제의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남은 한 마리의 수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도 또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속죄제로 드렸고, 한 마리의 그 숫양을 이제 번제라고 하는 방식, 속죄제와 번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린 다음에 나머지 이 한 마리는 죽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방식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제 앞에 것들을 이제 송아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태워버리면 남는 게 없겠죠. 근데 나머지 이 한 마리는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가리켜서 이 제사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제라는 말은 이제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종의 흔드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분깃이다라고 표현해요.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로 넘어가서 이제 또 그런 얘기가 하고 가져가서 이제 거룩하게 한다.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방식은 흔드는 것이고요, 거제라는 방식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이 한 마리의 수량을 어떻게 하냐면 요제라는 방식과 이제 이 들어 올리는 거제라고 하는 방식을 동시에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지만, 원래 하나님 거지만 흔들어서 다시 나한테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일종의 분깃을 이 제사장이 취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일종의 보여드리는 것이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정을 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이 거제를 통해서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일종의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제물이 죽었다, 보라라는 일종의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말씀을 많이 하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설교라고 할까요? 일종의 뭐 그런, 그들은 뭐 설교로 듣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장면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집요하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건,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인정하기도 싫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예수님의 그 신분 확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5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했을 때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다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나는 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이 예수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오늘 살펴봤던 레위기보다 훨씬 더 먼저 제사 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출애굽기에 희생당할 그 동물 양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적혀져 있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말할 것이 많지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알면 됩니까? 26절에서 나를 보내신 누구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너희들이 그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라고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인데, 거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제도,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놓고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보고도 믿지 못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든 후에입니다. 들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들지 않았죠. 이 사람 예수님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떠받들다, 이렇게 행가래 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들미 아니죠.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 위로 들리시긴 들리셨는데 아주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물론 조롱조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분의 돌아가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인정하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이분이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구약 성경에 게시된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는 우리 출애굽기 29장 오늘 날주 본문 앞에서 봤던 그 본문에 따르면 일종의 예수님은 거제물로 들어 올려지신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게 되실 터인데,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제로서 흔들고 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다음에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사실 때, 오늘 하루 사실 때 그 예수가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시켜준 그 의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내 거, 제사장이 그 몫을 내 분깃으로 삼듯이 그 분깃 또한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분깃이 내 거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제.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개 처형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죄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이 달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또한 우리도 높이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달려 공개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한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자기 몸을 죽여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나부터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나부터 잘하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는 나도 또한 작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을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